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으로 같이 인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삽시다. 다시 한번 우리 쳐다보며 인사합니다. 당신은 이 순간 내게 허락한 최고의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순간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이 최고의 선물. 그러기에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는 영광의 아버지의 뜻 이루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광야의 기적이다 라는 말씀을 나눕니다. 보리떡 얘기를 성경에서 찾아보았을 때 오늘같이 흥분되고 정말 가슴 벅찬 보리떡 얘기가 성경엔 없는 것 같아요. 보리떡 5개, 적은 아이의 손에 붙들렸던 그 보리떡 5개가 자기 도시락에 머물러 있을 때는 그냥 보리떡 5개요. 물고기 2마리요. 근데 그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질 때는 기적의 떡이 됩니다. 남자만 5,000명이니까요. 여자나 아이, 여기 남자만 5,000명이란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12살 이상의 남자아이가 5,000명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자들, 더 아이들까지 다 하면 적어도 한 2만, 기만 명이 모여서 그 적은 아이의 도시락, 그것이 광야에 주어진 하나님의 기적의 축복,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선포합니다. 광야의 기적은 당신의 것이라. 내 인생의 때는 초라하죠. 어떻게 보잘것 없어요. 왜 사는지라는 의문을 붙일 때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올 때는 돈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로 내 인생이 만들어지기 시작할 때는 광야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우리의 길이고 때론 양식이며 생수요 우리의 안식의 아름다운 품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인생의 광야를 지나는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배는 인간이 시간 나고 짬 나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에 뭐 하시려고? 은혜 주시려고, 말씀으로 성찬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은혜 주시려고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 그 부름에 내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예배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 성공되어지는 은혜가 임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주님은 친히 말씀하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면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 같이 읽을까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자리에 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에 내가 순종했다는 이 아름다움이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어지는 은총의 축복입니다. 인생 광야를 지나는 우리들은 때로는 오늘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를 먹여주실 때도 있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러 때로는 오늘 매출하기로 그들을 먹이시던 그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누구든지 그 영접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름을 외면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인생의 광야에서 우리를 통하여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의 사건을 우리를 통하여 축복의 통로 삼아 이 땅에 이루어 가십니다. 갈릴리 바다가 아니 디베라 바다 뭐 같은 얘기예요. 그 사해 바다 위에 큰 호수, 이들은 큰 바다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바다라고 얘기하지만 바닷가에 사는 우리가 볼 때는 가보니까 그렇게 큰 바다도 아니요. 그런데 그곳에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날이 저물어가고 그들 속에 배고픔과 굶주림의 신음소리를 주님은 들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섬세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아파하고 정말 하나님 어찌할까요 하는 그 눈물의 소리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거기 모인 그 누구도 밥 한 끼 주세요라고 손들어 말하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그들의 아픔을 아십니다. 주님은 당신의 아픔을 압니다.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스스로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을 통해서 준비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고 많은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내 인생이 보리떡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쓰임받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에게 묻죠. 야, 이들을 그냥 돌려보낼 수는 없어. 그냥 이들에게 먹을 양식을 좀 주면 좋겠다. 그런데 빌립이 얼마나 계산이 빠른지요. 주님,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장정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200명의 장정에 일해서 벌을 만한 하루의 품삯으로 이들을 먹인들 배가 부르겠습니까, 주님?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귓속말로 얘기했겠죠. 주님, 그냥 조용히 가라 그래요. 왜 힘들게 이런 일을 만들라 그러세요? 빌립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저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겁니다. 하늘과 땅만큼 차이 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아버지의 말씀 앞에 사무엘처럼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 중에 제자 중에 안드레라는 친구는 오늘 주님이 목걸이를 찾습니다라고 그들 속에 헤매고 다닙니다. 참 여기 중요한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과연 거기 남자만 5천 명이 모인 그 무리 속에 그 어린 아이만 도시락을 갖고 있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이만 도시락을 가졌겠느냐고요. 다른 사람들은 그래, 너 배고프잖아. 나도 배고프잖아. 이건 내놓으면 안 돼. 이건 내놓으면 안 돼. 왜? 우리 배고프면 가다가 내 새끼 먹여야 되잖아. 근데 어린아이는 서슴없이 자기 도시락을 내놓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순전하고 단순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께 내어놓는 아이, 그 아이, 적은 아이가 먹는 도시락이에요. 작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어쩌면 배가 고파도 그 아이는 그 사람들 쓰는 숫자에 들어가지도 않은 아이라니까요. 12살 이하의 그 아이의 그 순전한 마음의 도시락, 그것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은 주고받는 거래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입니다.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서 원해드립니다. 하나님과 내가 계산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사랑의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있고 하나님이 쏟아부은 그 보혈의 피의 운충 안에 내가 있음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현재 있는 것을 통하여 기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임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까요? 성경에 나타난 모든 기적은 오늘 정말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흔히 하늘에서부터 떨어지는 기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손에 이루어지는 그 기적은 과거나 미래의 것이 아니라 현재 내가 갖고 있는 그것으로 한 아이가 갖고 있던 그 작은 도시락으로 기적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사다 주어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시는 주님의 질문 앞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르시되 7개로 소이다 하거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르시되 7이로소이다. 4,000명이 먹고 오늘 정말 7 광줄이 남았던 이 사건의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2절부터 우리가 9절까지 읽어볼까요? 같이 2절부터 있으면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에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을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져서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라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며 9절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보내시고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갖고 있는 것이 몇 개나 있느냐? 무엇이냐? 여러분, 현재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가져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린 종종 생각합니다. 지금 가진 것이 없으니 장차 벌어 내 소원이 만족할 만큼 이루어졌을 때 갖고 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나 위주로 생각하죠. 어저께 임직식에 그 지방 회장이 설교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집에 소가 송아지를 2마리를 낳대. 하나는 얼룩얼룩한 놈이고 하나는 하얀 소를 송아지를 낳는데 너무 좋으니까 부인이 말하기를 한 마리는 첫난건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께 드립시다. 그랬더니 남편이 얘기하기를 그러더래. 지금 송아지잖아. 다 큰 다음에 우리 소를 하나님께 드리세. 무엇을 드릴지 지금 급하게 정하는 게 뭐가 그렇게 필요해? 아이고 그럽시다. 참 당신 대단하다고. 근데 며칠이 지나서 남편이 돌아와서 얘기하더래. 여보 하나님께 드릴 송아지가 죽었어. 내가 그 흰 송아지를 드리려고 그랬는데 오늘 그게 비리비리 하더니 죽어버렸구만. 하나님께 드릴 송아지가 죽었네.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는지 여러분이 이해가 되실 줄 압니다. 내 거는 못 드리는 거예요. 비리비리한 놈 죽은 놈만이 하나님 거야.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어쩌면 그렇게 이기적으로 내게 주어진 것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나되게 하심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현재 갖고 있는 것이 뭡니까? 남이 갖지 못한 지식입니까? 남이 갖지 못한 달란트입니까?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겁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 왜 저 사람은 이걸 못 보지? 그것은 내 눈에 보이는 당신의 목숨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로 예배당을 쓸고 닦고 청소하고 집안에서도 여러 많은 것을 돌아볼 때 오호 애들 시키면 그렇다니까. 아니 왜 우리 애는 이게 보이지 않을까? 우리 한번 옆에 사람하고 얘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당신 몫입니다. 눈을 뒤통수에 붙이고 댕기냐 그것도 안 보이냐 그러는데 안 보이는 걸 어떻게 하겠어? 보이는 게 내 몫이야. 여러분 헌신한다는 것, 내가 지금 함께 갖고 있다는 것은 내가 가진 것, 내가 손에 붙들은 것. 오늘 여러분 그러잖아요. 가끔 우리 아내들이 방 좀 쓸어보고 마당도 좀 쓸어봐요 그래요. 열심히 쓸었어. 근데 아내가 볼 때는 이거를 청소라고 했냐고. 열심히 했어. 하여튼 당신한테 뭐를 시키면 안 된다. 그게 정답이야.
무슨 얘기를 드는지 아세요? 현재 내가 볼 수 있는 것, 내가 갖고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내 하나님께 드려지는 작은 보리떡임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열심히 성전을 졌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곳에 가보면 여전히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의 교회니까 말을 안 하는 것뿐이에요. 언젠가는 보이면 저걸 하겠지 싶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할 줄 아는 헌신의 아름다운 마음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가진 것이 없으니 장차 벌어서 그 사람은 하나님 일하지 못합니다. 내가 가진 그 모습대로 하나님을 섬겨내는, 오늘 장차 성공해서 예수를 섬기겠다는 사람은 그 누구도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 앞에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꾸밀 것도 없고 잘 되어서 무엇을 갖고 오리란 어리석음도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아이가 얘기하는 거 여기 도시락 하나 있다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안이, 이 보리떡 5개의 기적이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보세요. 사르밧에 홀로 사는 여인이 엘리야가 다가갔을 때 뭐가 있었어요? 뭐가 있냐? 떡 좀 갖고 와라 그랬더니 밀가루 한 움큼하고 기름병에 기름 한 조금 있는데 이거 가지고 나무를 좀 주워가지고 이거 오늘 말이에요, 이거 우리 아들놈하고 같이 구워 먹고 죽으려고 갖고 온 거요 라고 얘기할 때 참 엘리야도 대단해. 그것 좀 갖고 오라고. 나를 위해서 그걸 갖고 오라 그럴 때 그 작은 밀가루 하나끔 주섬, 오늘 먹고 죽으나 안 먹고 죽으나 똑같은데 하나님의 사람에게, 근데 이 이방 여인이었단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목소리에 감동된 그는 그 마지막 밀가루를 뭉치고 기름을 부어서 오늘 그 떡을 만들어 엘리야에게 줄 때 그의 평생의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마르지 않고 그 환란이 지나가도록 3년 6개월의 긴 세월에 기름의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은 사건은 그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 그것으로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키는 줄 믿습니다. 저 인도의 콜카타의 거리에 테레사라는 한 하나님의 여종이 오늘 거기서 고아원을 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웃죠. 아니, 당신이 갖고 있는 게 뭐가 있어? 그것으로 고아원을 세운다고요. 오늘 당신이 손에 붙들린 그것은 우리 식으로 얘기합시다. 가서 라면 가게에 라면 한 그릇 사 먹으면 없어질 거든. 오늘 입고 있는 그 옷이 다 낡으면 내일 다른 옷을 입을 만한 능력도 없는 당신이 어떻게 고아원을 세운단 말이요. 그 질문 앞에 이렇게 테레사라는 하나님의 여종은 말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나 테레사와 이 작은 물질만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 드린다면 하나님 못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이 확실한 대답을 하였을 때 그것은 정말 수많은 아이를 먹이고 재우고 학교를 보낼 수 있는 은총의 놀라운 역사를 이뤘기에, 또한 그는 평생에 하나님 주신 은총의 나눔이 시작되었을 때도 한 호텔에서 회의를 합니다. 그때 호텔에 오늘 정말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물을 담은 리바이스라는 오늘 작은 물병이 돌아갑니다. 그것이 테레사라는 하나님의 여종에게 주어졌을 때 묻습니다. 이 물병 값이 얼마요? 그때 그 여러분, 리바이스는 세계적으로 가장 비싼 물이거든요. 거기에 모인 우리들은 죽어도 이런 물을 마셔야 된다고 얘기할 때 테레사는 눈물로 그 병을 내려놓고 이 병에 물 한 병 값이면 내 아이의 하나의 등록금을 줄 수 있는데요 라고 그 물병을 내려놓고 그 자리를, 나는 이 자리에 어우러지지 않습니다 라고 오늘 그 자리에서 떠났던 한 여종의 눈물의 이야기.
여러분, 그것이 그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절제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의 행복을 주님으로 누릴 수 있었던 하나님이 테레사라는 인생을 받으시고 그 인생을 통해서 당신의 축복을 나눌 수 있는 은총의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머물러 있었던 깨어있고 살아있는 한 영혼의 고백이기에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은 세계적인 성녀라고 모두가 그를 어머니라고 부르는 한 여인이 되기까지 그 가슴 속에 타오르는 불길은 예수 그리스도였고, 자기 인생의 작은 보리떡된 자기 보리떡 같은 자기 인생이 하나님 손에 붙들릴 때 그가 건강한 여인입니까? 아니잖아요. 인도의 고등학교에 어느 선생님으로 갔던 그가 병들어서 쓰러져서 오늘 그 수도원에 들어가서 다시 회복될 그 순간에 다시 나는 나의 부름의 그 자리, 모든 사람들이 병들고 쓰러지는 그 자리에 가서 그들의 머리를 감기고 그들의 상처를 만지고 그들과 함께 호흡했던 한 여인의 가슴은 보리떡의 기적임을, 바로 이 기적이 여러분과 저의 기적의 보리떡이 되기를 원하시기에 맥주감사절에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나는 내가 내 손에 붙들려 지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이 있는 곳에 사람도 돈도 고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어린아이의 순전한 심정으로 태산을 오늘 정말로 옮길 만한 그 믿음이 되어서 5,000명이 먹고도 12광줄이 남는 계산 없는 하나님과의 사랑, 이 맥주감사절에 하나님 나라는 인생의 보리떡 같은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은총의 삶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손에 아무것도 없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밑에서 예배드리고 나옵니다마는 한 아이가 아빠 옆에서 예배를 드리고 갑니다. 그런데 아빠가 묻습니다. 너희 오늘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뭔 얘기인지 알겠냐? 몰라. 아니, 그러면 교회 가서 뭘 봤는데, 아빠 나는 도화기를 봤어. 이 지금 화면에 가려 있습니다마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는 도화기를 봤어. 여러분, 정녕 우리는 십자가라는 진리의 도화기 속에 살아가는 것임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 드립니다. 작은 것으로 내 손에 있는 것을 주님께 드리면 주님께서 더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옆으로 약간만 제껴놓으면 곱하기가 돼버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십자가의 도가 잘못되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지면, 오늘 내려가는 우리 십자가가 빠져버리면 마이너스가 돼버립니다. 그것 또한 내 생각을 집어넣어서 마이너스에 점을 2개 찍어버리면 나눠져 버리는 나누기가 되어버립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 속에는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 되어 하나님께 쓰여지고 드려지는 작은 보리떡의 인생일까, 아니면 나누기를 해버리거나 빼버리는 인생일까? 아이의 이 고백 속에서 우리는 오늘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기적을 이룬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나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당신을 도하게 할 때, 그래서 바울은 소리쳐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내가 이 나이 먹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모세가 80 먹을 때까지 하나님을 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비우게 하셨던 겁니다. 하나님 요셉에게 거룩한 꿈을 주고 그가 하나님을 담아내기까지 강간 미수범으로 감옥에 영원히 나올 수 없는 감옥에 던져서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게 하고,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도 당신들은 나에게 악을 행하였으나 하나님 것을 선으로 바꿔서 오늘같이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게 했다고.
정말로 보리떡 같은 요셉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굶주림에 지쳐버린 중동 땅의 모든 사람을 오늘 그렇게도 7년 동안 배골치 않고 먹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으면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하나님을 도할 수 있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되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광야의 기적은 감사함으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소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기의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하루에 3번 창을 열고 그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에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사자의 입을 봉해버리고 다니엘의 하나님이 온 땅에 상천하지 유일하신 참 하나님임을 드러내게 했던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가 무엇을 이루게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고 마태복음 25장 29절에는 주님이 친히 말씀합니다. 감사할 때 더 큰 감사가 생기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2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 깨앗지 빼앗기리라. 감사가 있을 때 스팔잔이 얘기했던가요? 촛불 주신 주님께 감사했더니 달빛 같은 은혜를 주시고, 달빛 주신 주님께 감사했더니 햇빛 같은 은혜를 주시고, 햇빛 주신 주님께 감사했더니 해와 달과 별의 빛이 쓸데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다가오더라.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무엇으로 깨어 있으라?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우리의 감사, 다니엘의 감사, 요나의 물고기 뱃속에서의 큰 감사는 요나를 기적의 하나님의 손에 다시 붙들리게 하는 줄 믿습니다. 요나서 2장 7절로 10절에 보면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사옵더니 내가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더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멀쩡하고 힘들 때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맞대어 만나지 못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내가 스올의 뱃속에 있나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죽음의 얼굴을 바라보며 이미 저승에 와 있다고 생각하며 그는 얘기합니다. 7절에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사옵더니, 하나님께 주여로 묵상하는 피곤하고 지치고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곧 보리라는 그 상황 속에서 요나가 어떻게 감사합니까? 죽음의 숨을 몰아쉬는 그 깊은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때에 얘기하잖아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요나의 단순한 어린아이 도시락 같은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때 망가지고 깨지고 죽음의 마지막 숨을 몰아쉬는 보리떡 인생 요나를 들어서 니느웨에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과 저의 것이 되는 이 맥주 감사절에 하나님, 내 인생은 보리떡 같습니다. 내 인생을 붙들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으로 우러러보시고 이르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한번 읽어볼까요?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주님께 감사 속에 죽어 썩어 문드러진 나사로가 배로 동인 채로 걸어 나옵니다. 돌문 좀 옮겨놔 주여. 무덤에 들어가서 나흘 되었어요. 썩어 문드러져 냄새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나는 부활이고 나는 생명이야. 그 말씀을 믿고 돌을 옮겨 놓을 때 주님은 기적의 사건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내 말을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처럼 감사하는 이 시간 진정한 감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나에게 있는 보리떡 같은 지극히 작은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속에 일어납니다. 광야의 기적은 나눠줌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오늘 본문 11절로 가서 요한복음 6장 11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으면 11절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나눌 때 기적은 일어납니다. 오늘 옆에 사람 손잡고 같이 손잡으면 또 코로나19라 안 되지. 쳐다보면서 합시다. 당신의 손끝이 나눠질 때 기적은 일어납니다. 아멘. 이건 육적인 세계도 영적인 세계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을 나누기 시작할 때 그것은 풍성하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오병의 기적이 일어날 때 주님이 축사했더니 갑자기 펑 해가지고 보리떡 물고기가 소복하게 태산같이 쌓인 게 아니에요. 주님의 손에서 나누어질 때 끝없이 주님의 손에서 나누어질 때 5,000명이 먹고 12광줄이 남는 여러분의 손끝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나눌 때 흔들어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속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그건 내가 받아서 사는 거잖아요.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 받지 않은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네가 이런 게 아니잖아. 네 손에 움켜쥔 그것. 고린도전서 4장 7절입니다.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 같이 자랑하느냐.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의 손끝에 남이 갖지 못한 오늘 물질이 있든지, 남이 가보지 못한 나라에서 공부했다든지, 남이 갖지 못한 학위를 갖고 있다든지,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손에 들려오는 순간 우리는 나누어지는 행복의 은총 아래서 강해지고 풍성해지고 복되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옵소서. 오늘 나눠진다는 게 뭐예요? 하면 누가복음 6장 3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났어요. 설교는 많이 준비해놨는데 여기까지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은혜인 줄 알고 이 말씀 읽고 기도합니다. 38절 읽습니다. 크게 읽어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 줘라. 네가 다 받은 거잖아. 줘라. 그럼 내 거는요. 주님이 계산하잖아요. 오늘 후이 되어 너희에게 줄 것이다.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아예 넘치도록 막 흔들어
가득가로 채워주리라. 이 말씀을 가감없이 나를 향한 주의 목소리로 받을 때 여러분이 가진 지혜를 나누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인생 속에 축적된 그 노하우를 나누십시오. 젊은이들을 끌어안으십시오. 그의 가는 길에 빛이 되십시오. 주의 나눔의 행복이 내가 건강할 때 걸으며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그것이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한 목사님의 간증이 있어요. 예배당을 짓다가 위에서 떨어져서 허리가 부러졌어요. 그것이 지금 저충청북도에 있는 양천교회를 짓던 한김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병원에 들어넣어서 걸을 수 없는 나, 당신은 허리가 부러지면 모든 것이 끊어져 다시는 걸을 수 없습니다 하고 얘기할 때 한없이 걷는 사람이 그렇게 부럽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한 발짝만 걸어보고 세상을 떠난다면요. 아니, 멀쩡하게 오만 대 다녔던 모든 걸 회개하며 하나님, 그때 눈물로 기도할 때 주의 성령의 음성이 들려오더래. 일어나라, 발걸음을 내디뎌라. 한쪽 생각에서 당신은 평생 걸을 수 없습니다. 당신이 이제는 휠체어의 인생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쟁쟁하게 들려와요. 기방 부서지는 건 말씀을 붙잡고 한 발짝을 걷고 두 발짝을 걸을 때 하나님의 치료를 경험했노라고. 지금 미국 땅에 가서 있습니다만 드리고 싶은 얘기는 하나님의 기적은 내가 오늘 걸을 때 이것 또한 여러분의 보리떡임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말할 수 있을 때, 귀로 들을 수 있을 때 하나님 내게 주신 이 달란트를 찬양으로 경배를 할 수 있을 때 하나님, 내 목소리가 다하는 날까지 주님을 찬양하는 보리떡 5개의 축복의 희생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여,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광야의 기적은 그렇게 하나님 나눌 때 생기는 기적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보리떡이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 손에 붙들린 보리떡에 불과했습니다. 주님을 모른다고 배신했던 베드로 또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던 보리떡, 그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은혜 안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누고 베풀며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 냉장고 속에 묵어있는 아버지 음식은 굶주린 사람들의 것이요, 내 장롱에 있는 입지 않는 좋은 헐벗은 사람의 것이고 땅속에 감춰둔 금은 필요한 사람의 것임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